6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치러오지 못하게 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졌으며 그들이 내던져졌은즉 능히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벌 주시는 심판하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첫째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 사람은 만족해야 행복합니다. 근데 만족은 모든 것을 가져야 만족한 게 아니고 배워야 됩니다. 만족할 줄을 배워야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정말 초라한 그런 데서 살면서 한 달에 진짜 겨우 먹고 살 정도 돈을 벌면서도 굉장히 해피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몇 배의 돈을 벌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만나고 제가 그 상담했던 사람들의 그 경험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디서 무슨 그 억지로 사람들이 예화를 좋아하니까 많은 교회 목사들이 예화를 가짜로 만들어갖고 전한대요. 그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안 그러는데 예화를 전하면은 딴청하다가도 그 예화에는 귀를 기울인대요. 참 희한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인데, 한 번은 옛날에 오래된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닌 한 멤버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도 전해주고, 그분이 정말 그 심각한 가정 프로블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크리스천 상담 가고 그러셔서 상담을 한번 받기를 원하신데 한번 좀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우리 요 교회당 오기 전에 따로 상담실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찾아왔어요.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찾아왔는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엔지니어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한 달에 15,000불. 그때 당시에 15,000불이면 20년이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도 하여간에 매달 이렇게 비를 끊어놨는데 그냥 쩔쩔쩔쩔 매는데, 얼바인 사는데, 얼바인 큰 집에서 사는데 근데 그 부인이 이상한 그 사치벽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카드를 5,000불 이상을 긁고 다닌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살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근데 그 사람들 다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다 교회에 집 사고. 참 소세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메모를 했어요. 그 상담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다 메모할 건 메모하고 뭐가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메모하고 나서 오늘 내가 결론적인 답을 줄 수 없고, 부부관계, 가정관계는 항상 두 편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부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만났어요. 저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더 만들어 갖고 꾸며 갖고 에다 박고 한 게 아니고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는 말하기 곤란한 것도 있으니까 그건 안 하지만, 우선 여러분 미국 직장에서 한 달에 15,000원 벌어오려면 그 보통 여러분 미국에서는 저절로 돈 안 생깁니다. 보통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하지 않으면 그 만화춘불이 그 쉬운 돈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와서 푸냐 그러면 집에 와서 푸는 거예요. 그 부인 얘기가 집에 딱 문 열어 들어오면 왜 신문이 밖에 아직도 있어? 그렇게 시작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신문을 보고 있다가 눈에 거슬리면 저건 왜 저기 날마다 집에 있으면서 무슨 이러고 악을 쓰고 한마디라도 뭐 대답을 하면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고 가정을 지키라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쇼핑을 하면서 그거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쇼핑을 하면서. 그래서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근데 이제 그 두 딸아이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가에 이 뭐까지 됐는데 이놈이 대학을 안 가고 커피숍에서 일을 한대요. 그 이유가 엄마 아빠 날마다 싸우는 것에 지겨워가지고. 기가 막혀서 우리 생각에 그 정도 돈을 보면 해피하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는 무슨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푸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혼자 어디 가서 고함을 치고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참 그런 정말 그 웃지 못할 그런 경우에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자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5,000불을 버는데 나는 그 절반을 벌고도 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 몇 배를 베면서도 불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냥 멋대로 써봐요. 그 많은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래서 참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지혜스럽게 쓰고,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 먼저,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피를 끊고, 그런 말이 있어요. Live within means. 그 means 아래서 살라고.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보세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도 굉장히 해피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아주 하면서도 그냥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 날마다 싸우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만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족은 모든 것을 가져야 만족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 사라지면요, 사탄이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사탄은 자기가 노는 운동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탄은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넣어주고 시험받게 하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은 사실 이거 주님의 명령이 옵시다. 그리스도인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이상의 누구한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굉장히 기쁘게 살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도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걸 알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전도하세요. 제가 닥터 양 그 양반 전에도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보면서 You always happy. 그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러 지금 아파갖고 가는데, 그리고 그 약사, 그리고 한 번은 오피스 그 매니저가, 내가 들은 얘기면 I never seen any patients always has a smile on her face. 환자가 얼굴에 항상 스마일하고 다니는 환자를 전 본 적이 없다. 전도지, 딱 스마일 전도지. 그냥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면 그걸 누가 감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탄이. 딱 시험해요. 그래갖고 그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게 되고, 이제 뭐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하여간 사탄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사탄 만일에 거기서 얼른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탄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관계를 불화를 일으킬까? 그게 사탄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계획하고 공격할 기회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베드로전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이 마치 굶주린 사자가 자기 먹이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빨리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의, 그런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사탄이 자기가 갖고 놀 수 있는 운동장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왜 성경에 보세요. 하여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우리 당장 37편,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배울 텐데 37편 4절을 봐요. 시편 37편 4절. 거기 뭐라 했습니까?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사실 이제 한국말 성경에 주를 기뻐하라 그러는데 영어에 보면 Delight thyself also in the Lord. 세상에서 기뻐하라. 세상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면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9절에서 생명의 원천을 누리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요.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여러분 알아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에이멘. 우리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를 뭘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1,000불을 주고 뭘 샀다면 여러분이 써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1,000불이나 들여서 산 그 목적을 그게 잘 이루어져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를 15,000불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근데 차가 안 가요. 차를 샀는데.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려고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그게 그 목적, 내가 산 그 목적을 전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가 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에임레스 삶, 이런 목적이 없는 삶은 바람에 불러다니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낍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까? 생명의 원천을, 왜 내가 사는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요,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를 아는 자들이 누구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옵시다. 근데 여기에 주를 안다 그럴 때 이 영어로 보면 know thee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를 펴보세요. 우리 창세기 보자. 4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이 성경에 know라는 의미가 뭐인가?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여러분 기존 성경에 우리 킹제임스 버전 말고 옛날 기존 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번역된 줄 아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와 동침하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아담이 자기 와이프와 같이 잠을 자매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어.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됐는데 그 원어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know라는 말을 썼는데 그 know가 뭐냐 그러면 intimate relationship, 그러니까 부부가 돼가지고 같이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쉐어하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왜 부끄러움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는 얘기가 뭔지, 그 정도 주님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부부는 벌거벗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인티밋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Do you know the Lord?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그런 인티밋 릴레이션십, 부부,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을 아시냐, 아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36편 그 10절에 보면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여기에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그 참 영어로 보면 love와 kind가 합성어예요. loving kindness,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loving kindness입니다. 이 세상에 이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들에게 불친절하게 하면 좋아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다 친절하게 해주기를 원해야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의 황금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잘해주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안 해. 참 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인드니스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친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친절하고, 그러니까 러빙 카인드니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러브 이것만도 너무 좋은데 카인드니스도 너무 좋은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러빙 카인드니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말로는 그냥 인자하심 그랬는데 사실은 요걸 이 말을 한국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자애 뭐 이런 것이 더 그러니까 친절, 그러니까 사랑과 친절이 합성하니까 그냥 이건 그러니까 아마 한국말 성으로는 그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의 러빙 카인디스를 틀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이 러빙 카인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놓고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베푸신 줄 아세요? 러빙 카인드니스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는 것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러빙 카인드니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진실로 주님을 아는가? 정말 마치 부부가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돼갖고 서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 이런 정도를 서로 아는가? 그만큼 내가 주님을 아는가? 한번 그 질문을 해봐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이 성경은 주님을 알기,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알아가라고 그랬어요. Grow in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배워야 가야 됩니다.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우리 어떤 걸 배웠습니까? 어마어마한 주님을 거기서 요약을 해줬어요. 와, 그 8장 1절에서 요점은 이것이니 그래놓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은 알면 알수록 허물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이 정말 좋다는 걸 알아야 delight in the Lord.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좋아요.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 같이 뭐 하는 것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그 관계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요, 이 말씀 읽으란 말 안 해도 읽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란 말 안 해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딜라이트. 이 딜라이트는 그냥 간단한 기쁨이 아니고 막 엔조이하는 딜라이트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런 러빙 카인드니스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러빙 카인드니스를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딱 이게 마음이 올바르지 못해. upright 바로 돼 있잖아요.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 고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삐뚤어진 마음을 딱 바로 잡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삐뚤어진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요, 점점 더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방법으로 그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고치려면요, 그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런 때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고쳐. 우리 그 주의 만찬 할 때마다 내가 꼭 읽어주면서 하는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잘못을 고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이 많고 그랬어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를 익제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세요. 마음을, 그런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을 곱게 써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냥 못되게 하면 그 마음을 똑바로 쓰라. 마음을 곱게 쓰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곱게 쓰라고.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마음이 바로 돼 있지 않냐면 이 마음 고쳐야 됩니다. 그 삐뚤어진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사탄은 계속 그 삐뚤어진 마음을 향해서 언제 어떤 공격을 퍼부어서 시험에 빠지게 할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은요, 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바로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바로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이거 있으면 그걸 바로 딱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도 사탄은 시험을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살아봐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자들이요,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러빙 카인드니스 이걸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의를 그래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지 아니하면 마음이 삐뚤어지면 의로운 자의 삶을 못 삽니다. 의로움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옳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와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러빙 카인드니스, 마음이 올바른 자에게 주의 의로움을 베푸소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이건 이제 또 믿는 사람에게 복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의로운 자들을 악인으로부터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치러오지 못하게 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졌으며 그들이 내던져졌은즉 능히 일어서지 못하리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은 우리는 지금 악한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 집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 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고, 학교에 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고. 내가 한 번은 우리 세연이가 학교에 크리스천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보드 멤버가 되고 싶어서 신청을 했더니 그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의 레코멘데이션이 있어야 자기들이 그 리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근데 그 클럽 이름이 뭐인 거 아니? 러브가
러브, 응? 뭐? 러브 오브 갓. 그래서 러브 오브 갓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크리스천 이제 클럽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세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주님 섬기는 모습을 다 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근데 답이 왔어요, 글쎄. 뭐라고 답이 온 줄 아세요? 프레이풀한 마음으로 읽었다 그랬지? 읽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디시전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인데, 제가 이렇게 걷다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많아요. 뭐 티네이저인데 갈 때는 한 애한테 여자들인데 열심히 얘기합니다. 나중에 오면서 보니까 거의 성경이 뭐겠어요. 거기서 손을 얹고 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님 영접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크리스천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 와서 하라 이거야 하고, 목사의 추천서를 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잘 읽었다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 디시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와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와, 그래도 이 고등학교 학교인데 그래도 이런 진짜 이름만 크리스천 클럽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적지 않은 참 마음에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직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요소에. 인자 20대 젊은이가 잡을 잡아갖고 직장에 가서 다 점심시간에 가십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문제든지 그 박스 뉴스 아리클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한 놈이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경고가 내려왔어요. 성경 읽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오펜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이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건 정말, 그리고 자기가 무슨 다른 시간에, 아니,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가십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수준에까지 내려갔다니까요. 그러고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에서 변호사가 컨택을 해갖고 그 회사 사장한테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를 감히, 그러면 이 형제가 맨날 주변에서 가십 속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오펜드 받은 것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거죠. 크리스천 양심으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것을 자기 못 듣겠으니까 성경을 읽고 하는데, 그래갖고 제 위에서부터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그 지시를 한 사람이 경고를 받았다고 그러고 잘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나라는 또 신실한 크리스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는 거 아세요? 벌써 스카우트 해갖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있지만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요. 의인들, 우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치러오지 못하게 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1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던져졌다고 그랬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세상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3억의 인구가 살았는데 그들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악했어요. 근데 그 의인 노아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이 살아가지고 다시 인류의
인류를 번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든지 with what you have,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보람된 삶을 사세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깊이 알아가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과 생각을 올바로 똑바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삶으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